오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보면서 얼굴 보시면서 환영하시고 또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인사를 나눠주셔서 바랍니다. 네,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해 준 김예송 어린이에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이올린도 아주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도 꼭 그러한 찬양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집사회 주간 마을 소풍으로 안면도 영수원에 다녀왔습니다. 총 43명이 참석하셨는데요. 정말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밴드의 사진을 통하여 많이 보셨죠? 대답이 없으시네. 안 보셨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생각이 드셨나요? 네, 다음에는 꼭 참석하겠다는 생각이 드셨기를 바랍니다. 아주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준비해 주신 우리 집사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우리 교우님들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영순 집사님은 수술이 잘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아멘. 회복하고 계시고요. 또 통화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몸에 힘이 없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몸에 힘 주시기를, 회복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김수희 집사님께서 왼쪽 어깨 수술을 하셨어요. 지난 화요일 날 어깨 수술을 하셨는데 3년 전에 오른쪽 어깨 수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어깨도 많이 쓰시고 고장이 나셔서 수술도 하십니다. 그러나 잘 되셨고요.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광표 목사님이 좀 많이 기력이 쇠하셨어요. 화장실에 가셨다가 주저앉으셔서 일어나지를 못할 정도로 다리에 힘이 다 빠지신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기력을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소영 집사님은 일시적인 다운으로 이렇게 생명이 났고요. 그러나 어느 정도 몸이 좀 좋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아 집사님은 팔 골절이 있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편찮으시죠? 여러분들도 아마 놀라실 정도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인가요? 이렇게 되셔서 이 수련회도 같이 가시려고 했는데 못 가셨고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나 병자는 늘 너희 주변에 있다. 우리 주변에 참 많은 분들이 해결해 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님들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성현 장모님 가족, 대가족이 오셨습니다. 가족들 한번 다 같이 좀 일어나 보실까요?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아버님이 오셨어요. 95세이십니다. 건강하시죠? 어머니 오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오셨었는데 박정호 집사님 미국에서 아드님 가족이 왔습니다. 최지환 형제, 안지인 자매, 그리고 손녀 최예린 형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청주에 살고 있는 따님 가족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선 자매, 김찬명 형제, 그 다음에 김예준 이렇게 왔습니다. 온 가족이 우리 교회 오시니까 아주 꽉 찹니다. 환영하고 오셔서 서로 감사합니다. 귀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손님들이 더 계십니다. 우리 정남덕 집사님께서 참으로 오랜만에 이제 에덴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다 오셨는데 우리 남편 되시는 송형종 선생님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두 분 일어나서 인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송형종 선생님 더 자주 뵙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간간히 했었는데요. 새로남 신타에 갔던 아카이 자매가 왔습니다. 어디 있죠? 네, 아카이. 감사합니다. 잘 좋은 시간 보내고 오셨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복희 집사님께서 손자와 함께 오셨습니다. 집사님 어디 계세요? 어쨌든 참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성전을 지금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반쯤 찬 것 같아요. 더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오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성전 건축에 대한 표어 함께 외치겠습니다. 제가 검은색 글씨, 여러분들 파란색 글씨 외쳐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다. 믿음으로 전진하자. 성도여. 하나 되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믿음으로 하나 되자. 성도여. 하나 되자. 아멘. 아멘. 중공이 아직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참 어려운 상황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성도님들이 드린 건축 헌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안식일에는 총 3분이 건축 헌금을 드리셨고요. 60만 원의 건축 헌금을 드려주셨습니다. 적은 듯 보이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드리는 건축 헌금이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고 또 입당하고 헌당하는 데 크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6절, 여러분들 7절을 읽어주시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나 모든 믿음에 하나님을 구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신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물을 만드신 이들에 경배하라.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3절에 있는 세 천사의 기별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을 조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현대 진리입니다.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현대 진리가 없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이 마지막 현대 진리. 이 기별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고 이 세상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보면 첫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이 기별이 시작이 됩니다. 이 기별을 전하는 천사를 우리는 문자 그대로 천사라고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인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남은 무리, 남은 교회로 이해를 합니다. 이 시대에 그러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천사는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특별히 세종시의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천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큰 음성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공중에 날아간다는 것은 아주 빨리 전한다는 것입니다. 큰 음성으로 전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대상은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에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 백성 그들에게 복음을 우리가 다 전하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죠.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복음. 제가 영원한 복음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 주신. 하나님 그분 자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에 관한 진실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그분 자신, 영원한 복음, 하나님에 관한 진실이 영원한 복음.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과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계명은 완전하여 변경할 필요가 없는 계명이며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고 공의로우며 하나님은 용서를 베풀기 위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영원한 기별,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피조물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과 공부에서도 공부하셨습니다. 피조물이면서도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누구에 대해서 거짓말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말하면서 사탄은 하늘 천사들에게 가장 먼저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늘 천사 몇 분의 몇이? 3분의 1. 3분의 1이 사탄에게 공격을 했습니다. 하늘 천사들에게 거짓말한 이후 창조 후 얼마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동조하여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사탄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성경에서 거짓의 아비라고 불러요. 거짓을 시작한 존재. 그래서 거짓의 아비로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거짓말을 믿고 동조함으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죄를 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창조 이전에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창조하고 난 이후에 인류가 죄를 짓자마자 그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절정에 이루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 구원의 계획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시는 단계에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고 하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에 관한 진실을 이해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진실을 전파해야 됩니다. 심판이 가깝고 우리의 운명이 그 심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이 펼쳐지니까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것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복음을 크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면서 영원한 복음이 뭐하고 연결이 된다? 심판하고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오늘날 이 세상에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심지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 나라의 법과 세상의 심판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하늘 정부는 인간의 정부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법처럼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하나님의 하늘 정부는 인간 정부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법처럼 기능하지 않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인간 나라의 정부는 원래 없던 법을 만듭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법을 만들면서 거기에 형벌을 같이 부과합니다. 이 법을 어기면 이러한 형벌이 주어진다. 그래서 인간 나라의 법은 그 법에 따라 심판하고 형벌을 주는 것으로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정부는 원래 있던 법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창조하고 그 법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죽게 되는 것이에요. 심판이 당연스럽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 심판을 당하지 말라고 호소하는 심판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얻으라고 말하고 하는 그러한 심판으로 기능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짧게 말씀드리면 인간의 법은 유죄, 무죄를 가려 죄가 있는 자에게 형벌을 내리는 형태로 기능한다면 하나님의 법은 죄 지은 자에게 그 죄에서 회개하여 돌아와 구원을 받으라고 호소하는 형태로 기능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인간의 법은 벌을 주기 위하여 기능하고 하나님의 법은 회개하여 돌아오라라고 호소하기 위하여 기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절이 이사야서 55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6절, 여러분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데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팔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기 가장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우리 최성현 장로님의 아버님 95세이신데 여전히 하나님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 나는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가 가까워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요. 예, 하나님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 부르실 만한 때에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더불어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간 나라의 심판은 걱정이 설리거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심판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십니다. 자, 이 말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교독하시겠습니다. 홀수 절체가 짝부절 읽어주십시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은 이 지구에 완전한 세상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부부를 그 땅에 두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낙원, 완벽한 환경, 완전한 건강, 온 지구에 대한 온 지배권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교제하기 위하여 날마다 그들 가까이 오셨습니다. 우리 최초의 조상에게 어떠한 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의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구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사자들은 그들에게 사단이 타락하게 된 역사와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그의 음모를 미리 알려주었으며 악의 임금이 전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정의의 본질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사단과 그의 부하들이 타락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므로 질서와 공평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의 방편인 율법을 아담과 하와가 존중히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였던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둘 다 완벽한 환경 속에서 온전한 죄 없는 생애를 살면서 경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경고 속에는 사탄이 타락하게 된 역사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또 사탄이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음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다 미리 알고 있었어요.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 정부의 본질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그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부나 그 정부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 정부의 법에 대해서도 그들이 아주 소소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입니다. 좀 말씀이 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 자신만큼 신성하다. 이것은 그분의 뜻의 계시요 그분의 품성의 사본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표현이다. 생물이나 무생물을 막론하고 모든 것, 곧 천지 만물에 조하는 창조주의 율법에 완전히 순응하는 데 달려있다. 하나님께서는 생물뿐 아니라 모든 자연계의 작용을 다스리기 위하여 법칙들을 제정하셨다. 만물은 무시할 수 없는 법칙들 아래 있다. 그러나 천연계에 존재하는 만물은 자연의 법칙에 지배를 받으나 지상에 있는 만물 중에 사람만은 도덕적 율법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극치인 사람에게 당신의 요구를 이해하며 그분의 율법의 공의와 자비 그리고 그에 대한 율법의 신성한 요구를 이해할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성실한 순종이 요구되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순종과 사랑의 시금석으로 삼아진 바 되었다. 네, 다시 확인하면 하나님은 이 지구에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 없는 부부를 그 땅에 두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낙원, 에덴,
완벽한 환경을 주시고 완전한 건강과 온 지구에 대한 지배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들은 날마다 교제를 나누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정부의 율법에 대하여 아주 잘 설명을 했으며 그들을 유혹하기 위한 사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오늘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나무 가까이 선악과 가까이 가서 뱀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뱀이 먼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해요? 동산의 모든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뭐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거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해 주셨다. 하와가 알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다 외워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말에 대하여 사단이 아주 크게 반박합니다. 4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사단이 반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거기에 말을 덧붙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돼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뭐같이 돼요? 하나님같이 돼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단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것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고 사탄이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심판을 해야 했어요. 누구를 심판해요? 하나님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를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뱀을 믿을 것인가? 심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뱀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어느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믿는 사람, 내가 존중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심판해야 돼요.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예전에 계속해서 믿었던 그 사람을 믿을 것인가?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믿어야 하는가? 저 말을 믿어야 하는가 속에서 우리는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심판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심판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심판입니다. 그것은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이요, 그들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인류는 계속해서 그 심판을 내리라는 요구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법정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현실 속에서 그 심판을 내리라는 요구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 짝수절 읽어주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하고 또 그와 함께 했으며 아브라함이 그때 75세였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심판하라는 요구를 받았어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로 심판할 것인지 아니면 우상이 가득한 자신의 고향의 우상을 믿기로 선택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판단함으로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판단하고 우상이 가득한 그의 고향에 머물 것인지 그가 심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이 무엇이었어요? 사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근데 누구 따라갔어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14절 읽어드리고 15절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의 조상에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지 너희가 섬길 자들을 가라. 오직 나와 너희 조상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기에서도 역시 사람이 하나님을 심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아니면 현재 거주하는 이 땅의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인지 그들이 선택해야 될 것이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이것이 사람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매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반복되어 요구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20절, 여러분 21절,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 사암으로 모으니라. 너희가 언제까지 그 사이에서 머무르느냐. 여호와가 말하나니 그를 따라 그를 따르고 그를 따르느냐. 백성이 이스라엘만 번대로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믿고 나갔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사울의 것이니라. 이곳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모든 백성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을 결단을 요구합니다. 21절에 보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결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있었던 결단이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결단이요,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결단이요, 이제는 아합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그런 결단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 아주 슬픈 구절이 21절 후반부에 나와요. 백성이 뭐라고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는지라. 백성이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선택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누구만 남았어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과 반대편에서 홀로 하나님 섬기기로 결단해야 할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심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3절, 여러분 4절 읽어주십시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그에게 오직 하나님을 섬기시라 할지어다. 그렇된 바 주께서 제 말씀에 의롭다 하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시는 사람과 같으리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기 보면 어떠한 자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믿지 아니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없어지는 것이냐. 바울이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사람은 다 어때요? 사람이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누가 의롭다함을 얻으세요? 주께서 의롭다함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또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십니다. 누가 판단받으세요? 하나님이 판단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판단에서 이김을 얻으시기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심판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심판하는 심판이었어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심판을 받으시듯이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 심판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심판하는 일은 사법적 심판이 아니에요.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심판이고 사단의 반역의 여파로 온 우주의 모든 생명체가 그러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당신의 죄 없는 삶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이 거짓말이 들통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었습니다. 우리와 하늘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바르게 판단하도록 이끄는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알았고 또 아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하여 누구를 보여주시는 삶을 사시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로 잘 알기 원하신다면 누구의 삶을 연구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삶을 연구하시면 돼요. 그분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으며 그분이 어떻게 죄 없는 세계를 사셨으며 그분이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그 모든 것을 보시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어떻게 대하셨는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강도를 그가 어떻게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셨는지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31절 여러분 32절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니라.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여기 보면 세상이 심판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심판을 하는데 이 세상은 우리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 천사들과 온 우주 거민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결과는 뭐냐면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다 들통나기 때문에 사탄이 지금까지 거짓말해 왔던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뭐로 말미암아? 땅에서 들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지금까지 해왔던 하나님에 관한 모든 거짓말이 다 거짓이라는 것이 들통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사람을이라고 하는 말은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하면서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으로 번역하면서 첨부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을 이라는 이 구절에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여기는 이탈리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번역자가 그것을 삽입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어떤 말이에요? 원어에. 그래서 원래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하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존재를 이 땅의 인간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모든 존재를 누구에게로 이끌어요? 나에게로 이끌어요.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볼 수 있도록 나에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모든 존재들이 하늘의 천사들과 온 우주의 거민들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사탄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일이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과, 이 일에 대하여 바울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에 제가 19절 여러분 20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십자가에도 화평을 위하사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그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거기를 일궈하시고 예,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누구에 거하게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시는데 만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물. 근데 만물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과 인간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말을 바울이 합니다. 뭐라고 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널리 알리는 것이 온 우주에도 천사들에게도 우주 거민에게도 널리 알리는 그러한 일이었음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실제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7절 여러분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없애지 못하고 9절 큰 용이 내 쫓기니 내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나 큰 뱀,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 내어쫓깁니다. 언제 내어쫓겼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직후에 내어쫓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에 대하여 인간의 창조 이전에 언제 쫓겨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사단이 쫓겨나고 그 천사들도 쫓겨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사단을 그냥 두셨어요. 사단에 대하여 참으셨어요. 그가 말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천사들과 온 인류학과 온 우주 범인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온 우주 거민이 사단의 실체를 보게 됐어요. 사단이 거짓말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쫓겨나요. 왜 쫓겨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의 말이 먹혀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쫓겨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쫓겨났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들의 마음 속에서, 모든 존재들의 생각 속에서, 모든 존재들의 이 심령 속에서 사단이 들어갈 위치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쫓겨난 사탄이 어디에서만 활동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만 활동하고 있어요. 온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의문이 다 해소되는 그런 것들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제 온 우주 거민의 마음과 애정 속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심판이 법정에서 일어나는 심판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현실 속에서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에 대하여 이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사탄의 활동은 이 지구 땅으로 제한이 돼요. 사탄은 다른 곳에서 활동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말할 수 없어요. 우주 어디에서도 말할 수 없어요. 이제는 어디에서만 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 땅에서만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이후로 지구 밖에 있는 모든 지성적인 존재들은 사탄이 지금까지 말해왔던 모든 것이 거짓임을 다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만 그것을 다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직 이 땅에서만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극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사도들이 죽은 이후에 이 기독교 교회에도 사탄의 거짓말의 일부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된 거짓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 인간의 법과 같은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인간 세상의 주권자,
군주나 왕처럼 군림하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규칙과 법을 세우고 그 규칙과 법을 어길 때에는 그에 맞는 형벌을 가함으로 온 우주를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도 심지어 들어와 있는 그러한 잘못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면서 심판도 엄격한 사법적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하면 하늘 법정에서 심판이 베풀어지는데 나는 죄인이, 예수님은 뭐예요? 변호사예요. 사탄은 뭐예요? 검사로 거기 출석하고 하나님은 판사로 그것에 나타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이고 하나님이 판사이시니까 우리의 재판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하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인간의 법체계의 심판이지 하나님 나라의 법체계의 심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늘 왕국을 다스리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미 모든 창조물이 있기 전부터 있던 법입니다. 그 법에 따라 온 세상 만물이 창조가 되었고 인류도 창조가 되어서 그 법에 따라 살아갈 때 행복하고 온전하고 조화롭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설계된 법이에요. 그러나 그 법이 어겨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 그 피조물들에게 죄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죄가 있음을 알려주고 그 법을 떠나서는 존재하거나 살 수 없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으라는 형태로 심판이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함으로 결정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날마다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소도 유효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이 호소가 아직도 유효한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짖으라.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여전히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에는 시간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은 지금도 이 땅에 울려 퍼집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6절 여러분 7절을 읽어주십시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한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가 큰 음성으로 노래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에게 영광을 드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우리를 구원하신 이를 경배하라. 여러분,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생애와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잘 이해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영원한 복음, 하나님 그분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잘 심판하시기 바랍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심판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으로 판단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그런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더불어 저와 여러분만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에 관한 진실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그들도 깨달아 구원받도록 그들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심판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